제3강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제3강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 2강만 해도 이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감은 잡으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함께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 또 책을 집필해 주신 우리 스티븐 보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확대 설명되는 다니엘 2장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해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명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으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뿌리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은 바다와 땅 중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그걸 잘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새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3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예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그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28절. 자, 이제 다니엘 2장과 7장의 연결점들을 볼 것인데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 시대부터 끝날까지 세상을 통치할 왕국들의 동일한 순서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 2장은 금신상, 금신상부터 은, 놋, 그리고 철, 그리고 10발가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니엘 7장은 이제 사자부터 곰, 표범, 무섭고 심히 강한 짐승, 그리고 10뿔, 작은 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에는 없는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추가되죠. 다니엘 2장과 달리 다니엘 7장은 10뿔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뿔에서 뭐가 나오죠? 작은 뿔. 그리고 다니엘 7장에는 영전하는 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중요한 부분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이 다니엘 7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과 7장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연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다니엘서의 교차 대꾸법 구조에서 2장과 7장은 같은 문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금머리가 이제 사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연결되어 있는 그 이유, 다니엘 2장과 7장은 같은 수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 2장에는 4가지 금속이 있고 다니엘 7장에는 4마리 짐승이 나오죠. 두 장의 기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다니엘 2장의 금은 다니엘 7장에서 사자로, 다니엘 2장의 은은 다니엘 7장에서 곰으로, 다니엘 2장 놋은 다니엘 7장에서 표범으로, 다니엘 2장 새는 다니엘 7장에서 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 새라고 또 표현하는 이 철은 두 목록 모두에서 넷째 왕국에 대한 묘사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의 다리는 철이고 다니엘 7장의 용짐승은 새 이빨,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다니엘 2장 44절로 45절과 다니엘 7장 14절은
마지막 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매우 유사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 모두에서 영원한 왕국은 넷째 왕국 다음 순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두 예언 모두에서 숫자 10은 예언의 끝부분에 나타나고, 여섯 번째 두 예언 모두에서 넷째 왕국이 분열된 후에 정치적, 종교적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 2장과 7장을 연결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람들과 요동치는 바다를 보겠는데요. 예언적 예언에서 바람은 다툼, 전쟁, 유혈사태, 갈등, 그리고 파괴를 상징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동시대의 인물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31절로 33절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에게 이르고 큰 해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그 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로다. 예, 이것은 언제 저기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예수님 재림 때 악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서 배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 중 한 명인 에스겔도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끝이로다. 그 끝이 그 땅의 내 구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이 지구 동서남북 지구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따르면 내 천사가 바람을 내보낼 때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대화재와 파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은 내 바람을 붙잡으라 하죠. 왜 붙잡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기까지는 내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 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전쟁, 유혈 사태, 파괴 이런 것들을 바람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대쟁투 440쪽이에요. 바람은 전쟁을 표상한다. 그리고 내 바람이 바다에 크게 몰려 부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세력을 잡기 위하여 일어나는 정복과 혁명의 무서운 장면을 표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계적인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서로에게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대적인 수많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수많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로부터 13절.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바다가 많은 백성의 무리, 그런데 회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사야 17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고 몰려오는 민족들에게 하가 있을지어다.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도 이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강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이사야 60장 5절은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네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 17장 15절은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엄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래서 엄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백성들 위에 앉아있는데 수많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상징적인 바람과 물이 함께 사용될 때 그 의미는 세계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을 묘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창구를 위해 이 네 짐승은 싸움의 바람이 불 때 거칠게 움직이는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묘사하는데 거기에는 것에 물도 없고 바람도 없으며 그 짐승은 온유한 어린 양처럼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다른 네 짐승은 다 올라올 때 바람, 바다 여기에서 올라오는데 땅 짐승, 미국은 그렇지 않고 양 같은 그런 온유한 상태로 올라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첫 세 왕국들을 보면 다니엘 2장과 마찬가지로 다니엘 7장 2절로 6절은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지구를 통치할 첫 세 왕국을 묘사하지만 그 내용은 더욱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한 절 발은 다니엘 7장에서 4절로 바뀌고 4개의 금속 대신 4마리의 짐승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고, 이 세 짐승은 모두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굳이 다니엘서에 안 읽어도 되겠죠. 다니엘서 2장, 5장, 8장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바벨론부터 시작한다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시록과 연결하면 시작이 바벨론이다. 자,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왕국을 나타내죠. 다니엘 2장의 금머리에 해당되는데 BC 605년부터 539년, 그리고 이것을 확대 설명한 7장에는 사자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 후 날개가 뽑히고 사자는 두 발로 서게 되며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곱이 나타나요.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이죠. 다니엘 2장의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데 BC 539년부터 331년. 그래서 이것을 확대 설명한 것은 곰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고 입에 3개의 갈빗대가 있었으며 많은 살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쪽이 더 높아요? 어느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 바사가 더 강해요.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고레스가 온전히 통일을 했을 때는 바사가 더 강해지게 된 것이죠. 새 갈비 때는 세 개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 그리고 포범, 그리스 왕국은 다니엘 2장의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에 해당합니다. BC 331년부터 168년까지. 이것을 학대 설명하면 포범은 새의 날개 4개와 머리 4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가 한 머리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는 4머리가 또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 7장만 있다면 포범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이미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는 포범에게 4머리가 생기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통치했다는 암시가 전혀 없으나 다니엘 8장의 추가적인 내용은 포범이 2단계로 통치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통치 기간 동안 통일된 그리스 제국이었고,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의 왕국이 4갈래로 분열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예언과 계시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봐야지 이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의 넷째 왕국. 다니엘 7장 7절과 19절은 넷째 왕국을 열뿔과 철 이빨을 가진 용 같은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뚜렷한 묘사가 없는 짐승은 로마 제국의 새 순차적인 단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뿔 없는 용입니다. 이어서 이 예언은 로마가 추가적으로 2단계, 즉 열뿔과 작은 뿔로 통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다니엘 7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뿔 없는 용, 예, 통일 로마. 그 다음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열뿔, 열나라로 분열되었다가 그 속에서, 열뿔 속에서 작은 뿔이 통치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7장이에요. 다니엘 7장을 살펴보면 이 용 짐승의 통치 초기 단계에는 열뿔도 작은 뿔도 그 머리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뿔과 작은 뿔은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의 세 단계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같은 왕국의 세 단계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용, 이코로 철 다리죠. 그리고 이것은 분열되지 않은 로마 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열뿔은 발과 발가락에 철을 나타내요. 그죠?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그리고 분열된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발과 발가락에 철에 진흙을 더한 것인데 이것은 교황 로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다니엘서 7장 23절로 24절에 있어요.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자들은 열뿔과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뿔이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열뿔과 다르다. 열뿔은 세상 권력인데 여기에서 작은 뿔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한 뿔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그래서 교황권이 새 왕국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헤룰라이, 동고트, 반달. 예. 그리고 넷째 짐승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해설을 보면 분열되지 않은 로마 제국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로마의 첫 번째 단계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즉 머리에 열뿔이 달린 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3절이. 다니엘 7장 23절로 24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용은 통치 초기 단계에서 뿔이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포범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 내 머리가 없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넷째 왕국의 첫 번째 단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로마의 첫 번째 단계는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거의 6세기 반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로 24절을 제가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첫 번째 단계의 확대 설명을 보면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의 예언을 확대 설명하고 보완하며 바다에서 올라오는 10뿔 가진 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새요. 그래서 철 다리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다고 다니엘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9절에는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 모두 넷째 왕국을 철처럼 강하고 극도로 난폭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언과 역사적 성취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는 첫 세 왕국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넷째 왕국을 로마로 규정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신약 시대에 통치했던 왕국이 로마였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 헤롯, 가이사는 모두 로마의 통치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이 두 단계, 즉 10뿔과 작은 뿔은 우리를 신약 시대 너머로 데려가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작은 뿔이 나타나기 수세기 전에 완결된 책이에요. 따라서 두 단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에 앞서 성경이 완결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교인들에게 로마가 10왕국으로 분열된 후 교황권이라는 작은 뿔이 등장했다는 것을 성경만으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만약 교황권이 권력을 잡기 전에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성경만으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예언이 교황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교황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예. 하지만 성경은 작은 뿔이 교황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징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작은 뿔과 바다 짐승의 특징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역사를 통해 그 특징에 부합하는 세력을 찾아야 하는데 성경적 특징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은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작은 뿔의 명백한 제약적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은 뿔이 교황권인가? 그러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에서 작은 뿔이 로마 제국이 10부분으로 나뉜 후 일어나 10왕국 중 세 나라를 뿌리째 뽑을 것이며 10나라와 다를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바꾸려 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교황권에 적용된다는 것을 역사를 보지 않고 성경만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넘어 역사 속에서 그 특징들이 성취된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 예언과 역사 속에서의 성취 사이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예언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둘은 마치 장갑과 손처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땅 짐승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이 짐승의 모든 특징들은 그것이 미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미국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미국이라는 실제 이름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그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특징들이 적용되는 역사 속의 세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미국을 알았을까요? 마틴 루터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지만 이 땅의 짐승이 미국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답은 그들이 400년 전에 완성된 구약 성경에서 그 특징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의 기록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을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짐승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해설을 보겠는데, 두 번째 단계는 분열된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용의 머리에서 나온 열뿔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발과 열 발가락의 철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열 발가락은 AD 476년부터 AD 538년까지죠. 그래서 이때 로마 제국이 열 나라로 분열되고 또 교황권이 성립되기 전까지 분열된 로마 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다니엘 7장 24절에 나오는 철 이빨을 가진 용의 머리에서 나온 열뿔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형상의 열 발가락의 철을 확대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 2장에서 다리에 있는 로마의 철은 발과 열 발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7장에서도 로마의 철은 열뿔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황권은 어떤 세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통일된 로마 제국의 그 세력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다 뭘 더한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두 번째 단계의 확대 설명을 보면 역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 6세기 반 동안 분열되지 않은 왕국으로 통치하는 야만인들이 로마 제국을 10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오늘날 서유럽의 영토를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은 6세기 반 동안 통치한 용의 머리에서 솟아오른 열뿔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한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서로마 제국의 폐허 위로 돌리면 사방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이러한 광경이다. 팍스 로마나는 끝났다. 아우구스투스 치세부터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까지의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혼란이다. 그러나 주교가 자신의 교구를 여는 곳마다 종교는 옛 질서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보호한다. 새 로마가 지평선 위로 천천히 솟아오른다. 그것은 자신이 전복시킨 종교의 상속자이며 카이사르들의 외적인 화려함을 취한다. 황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건재하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북방의 부족들에게 옛 문명을 제공한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신조로 개종시키고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최고 재판관으로서 섬긴다. 이것이 바로 교황 군주국이며 그 권력과 쇳대는 1000년 동안 유럽의 역사를 들이운다. W.F. 베리의 글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서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교황권이 나왔다는 것을 역사가들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필립 샤프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기독교회사에 보면 서로마 제국이 야만인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로마의 주교는 유일하게 이 제국의 과거를 물려받은 생존한 상속자였으며 혹은 홉스의 유명한 격언처럼 사망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 제국의 유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오래전부터 로마 제국 내부에는 제국의 모델을 본떠 스스로 형태를 갖춰가는 하나의 교권 국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교권 국가예요. 종교가 권력을 잡은 국가를 교권 국가를 하죠. 이 영적 제국은 세속적 제국처럼 직분자들의 계층을 갖췄는데 그중 집사, 사제 또는 장로 그리고 주교가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다. 서방에서 로마 세력이 몰락하면서 발생한 또 하나의 결과는 바로 교황권의 발전이었다. 서방의 황제가 부재하게 되자 교황들은 급속도로 영향력과 권력을 얻었으며 곧 옛 제국을 일부 측면에서 대체하는 교권 제국을 구축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했지만 동로마는 그대로 건재하죠.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수도를 동로마로 옮기면서 서로마가 이제 황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교황권이 거기서부터 올라오도록 길을 연 것이죠. 자,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도들 자신들도 로마 제국이 북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 10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 주석에 써놨는데,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의도 없이, 그리고 아마 이 예언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알버트 반스가 이 다니엘서에 대한 주석을 다 썼는데 그 주석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알버트 반스는 스티븐 보우 목사님도 이분의 글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알버트 반스 다니엘서에 대한 주석에 보면 첫 번째 동고트족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에시아에 거주했던 족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고트족, 그리고 세 번째가 수에브족과 알란족, 그리고 네 번째가 반달족. 반달족은 아프리카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프랑크족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부르군트족은 부르군디에 거주하고, 헤롤리족과 투링기족은 이탈리아에 거주했고, 섹슨족과 앵글족은 브리턴에 거주했고, 훈족이 헝가리에 거주했고, 롬바르드족은 처음에는 다누브강 유역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탈리아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버트 반스 다니엘서에 대한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나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넷째 짐승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한 해설은 교황 로마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따르면 다니엘 7장 24절과 비교해서 발과 열 발가락의 철에 다른 원소가 더해졌는데 그 혼합물 중 일부는 약하고 다른 일부는 강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원소는 철이죠. 예, 다니엘서 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 철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한 원소는 진흙이다. 따라서 로마 제국이 10부분으로 분열된 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은 두 원소, 즉 강과 약이 혼합된 왕국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AD 538년부터 1798년에까지의 교황 로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에 강한 철 요소는 로마 제국의 세속적 권력이고, 약한 요소는 교회의 종교적 권력과 로마의 세속적 권력을 뒤섞은 배도한 종교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렌 하이슨 배도한 개신교와 정부의 세속적 권력이 마지막 때에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썼는데, 배도한 개신교 교회들이 세속적 권력에 강한 힘에 호소하고 그들과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 607쪽에 보면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개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원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들이 성령이 거두어지면 국가의 권력,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종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요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배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은 각각 정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유용한데,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 권력에 강력한 힘에 섞이고 호소할 때 교회는 약해진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로마의 세속적 권력을 로마적 요소라고 묘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581쪽에 로마의 세속적 권력을 로마적 요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불은 발과 발가락에 철에 진흙이 더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불 시대 이후에 발과 발가락에 철에 진흙이 더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는 다니엘 7장 24절이 열불이 용의 머리에서 나온 후에 작은 뿔이 용 짐승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역사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 실제로 교회와 국가를 통합하고 로마 제국의 통일과 분열 이후 권력을 장악했음을 역사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형상의 10발가락은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다시 재등장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발에 10발가락의 철에 다른 진흙이 더해진 것처럼 다니엘 7장에서는 넷째 짐승의 10뿔 가운데서 다른 작은 뿔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은 로마였으며 지금도 로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10뿔 가운데 있는 용 짐승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발가락은 진흙, 종교적인 세력, 10뿔은 작은 뿔, 종교적 세력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의 철 다리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용 짐승은 정치적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형상의 발과 10발가락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용 짐승의 10뿔, 즉 분열된 로마와 같고, 다니엘 2장에서 발의 철에 더해진 진흙은 10뿔 가운데 솟아있는 작은 뿔, 즉 교황 로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그 이전의 금속과 근본적으로 달랐듯이 이 작은 뿔도 그 이전의 짐승과 뿔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독특함이 이 장의 중심에 있는데, 이전 권세들처럼 짐승적 특징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과 입 같은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와 교회의 연합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성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1260년을 시작한 바로 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전은 18세기 말 나폴레옹 법전으로 대체될 때까지 분열된 로마 제국의 법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발가락 진흙과 10뿔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이 다 같은 종교적 세력인 교황 로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신부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양성은 남성 혹은 여성의 모든 이단자들을 그 이름이 무엇이든 영원한 악명 높은 자들로 선언하며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배 또는 망명에 처할 것을 선고한다. 그들의 재산은 회복될 희망 없이 혹은 상속에 의해 그들의 자녀에게 전승될 희망 없이 몰수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범죄는 지상의 군주들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범죄보다 무한히 더 중대하기 때문이다. 이단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자들에 관해서는 만일 그들이 교회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에도 적절한 정언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악명 높은 자들로 선언되어 유배에 처해질 것이다. 우리가 예언의 신 읽은 내용이 여기서 증명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 1월 법령이 세워지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 어떤 사람은 유배, 추박, 또 노예, 순교,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칙령은 그 자체로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국가가 이미 교회를 돕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칙령을 내린 것은 교회가 아니라 황제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칙령을 잠깐만 훑어봐도 황제가 이단을 건절하기를 교회가 바랐기 때문에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스티니아누스에게 근절을 요구했던 특정 이단은 아리우스주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진술은 이단을 처벌하기 위해 교회와 국가가 연합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로마 카톨릭 신앙의 두 기둥 중 하나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완고한 이단자들을 건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또 한 기둥은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말고 성 어거스틴, 그것이 로마의 또 다른 기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기둥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필요에 의해서 타인의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절도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가톨릭 신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을 교황들이 인용해서 말하는 것들이 해칙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단자들 측면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측면의 요소이다. 이단자들 측면에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가 있다. 그 죄로 인해 그들은 파문을 통해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써 세상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는 방편인 신앙을 부패시키는 것은 현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주화를 위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주화 위조범이나 다른 악행자들이 세속의 군주들에 의해 즉시 정당한 죽음에 넘겨진다면 이단자들이 이단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파문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 측면에서는 오류를 범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자비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가 가르치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을 하기까지는 즉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완고하다고 판단되면 교회는 그의 회심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파문 선고로 그를 교회에서부터 잘라낸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는 그를 죽음으로 세상에서 제거하도록 세속재판소에 넘긴다.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을 지금 조셉 리캅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황권의 정신이고, 그래서 교황권은 카멜레온처럼 겉모양은 그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변한 듯이 보이지만 그 정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뱀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의 그 강하고 무서운 그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본문은 이 종교적 뿔이 넷째 짐승의 10뿔로부터 정치적 권력을 받았고 종교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뿔은 앞에 네 짐승과는 달랐다. 이 뿔은 권력의 정점을 향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모독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박해했으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마지막 확대 설명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똑같은 철과 진흙의 불법적인 연합을 다른 상징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엄녀는 배도한 교회죠. 엄녀는 사실 가톨릭은 한 번도 교회가 된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건 이교도예요. 그래서 엄녀는 가톨릭 교황권에 얘기하고 있는데, 진흙과 동일하며 과거 유럽의 왕들과 미래 땅과 온 세상의 왕들, 국가들은 철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엄녀가 땅의 왕들과 행음하는 것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철과 진흙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세 번째 단계의 기원과 학대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잠깐만 아까 제가 놓쳤는데, 아리우스주의자를 이단자로 했다는, 아리우스주의자가 어떤 자들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것을 아리우스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교황권이 이제 헬라이 반달 동고트를 이제 교황권이 아리우스주의자라고 무너뜨렸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들의 책에만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세 나라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을 것이라고 월트 바이츠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세 번째 단계의 기원과 학대 설명을 보겠어요. 용의 머리에서 10뿔 가운데 흉측한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와 그들 뒤를 따랐는데 우리는 이 뿔이 넷째 짐승인 로마의 머리에서 솟아나왔기 때문에 로마의 세속적 통치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어요. 교황권은 분명히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로마 카톨릭 교회이고, 저는 이 교회라는 말에 참 이렇게 카톨릭의 교회라는 말 붙이기가 정말 싫어요. 교회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 그 이름은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고 그의 보좌는 로마에 있고 그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의 건축 양식은 로마식이며 공식 문서에는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로부터 받은 그 태양의 날도 그대로 교황 로마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작은 뿔은 이전 뿔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 세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받게 했으며 그분의 법을 바꾸려고 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이 뿔의 통치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과 7장에 나오는 처음 네 왕국,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용은 단순한 세속적 왕국으로 묘사되는데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그러나 작은 뿔은 로마의 철의 정치적 권력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 진흙도 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의 진흙은 이전의 모든 세력과는 달랐는데 금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발과 발가락은 금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도 이전의 모든 세력들과는 달랐는데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왜곡된 연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말라치 마틴이 쓴 로마 교회의 세락과 몰락에는 3세기 이내에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행정 조직을 주교, 관할구, 교구, 수도원, 식민지, 주둔군, 학교, 도서관, 행정중심지, 사절, 대표, 재판소, 그리고 복잡한 법률로 이루어진 형사제도에 이르는 하나의 교권 체제로 변모시켰으며 이 모든 것은 교황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다. 그의 로마 궁전인 라테라노 궁전은 새로운 원로원이 되었다. 새로운 원로원들은 추기경들이었다. 로마에 거주하는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집사들이 교황을 도와 이 새로운 제국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사람들을 계급제로 만들어놨죠. 그죠? 제일 위에 교황, 주교, 그 다음에 사제들도 있고 집사, 뭐 이런 식으로 계급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 말라키 마틴이라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 제수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변화에 한멸을 느끼고 1960년대 중반에 제수잇을 탈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는 엑소시스트였어요. 엑소시스트가 악령을 쫓아내는 테마사 또는 구마사라고 해요. 네.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1999년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제수잇은요 탈퇴를 하잖아요. 배신하면 얼마 안 해서 사망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자, 그리고 아돌프 하르나기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로마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스스로를 로마 세계 제국의 자리에 밀어 넣었는데 이는 곧 로마 세계 제국의 실질적인 연속이다. 제국은 멸망하지 않고 단지 변화를 겪었을 뿐이다. 이는 단순한 재치 있는 발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진정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 교회의 성격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하고 결실 있는 방식이다. 이 교회는 여전히 나라들을 통치한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창조물이며 세계 제국만큼이나 위압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 제국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왕이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칭하는 교황은 카이사르의 후계자이다. 예, 분명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로마 황제가
이 이름을 자기는 쓰지 않겠다고 해서 교황권이 이것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또 여기 중세 시대의 라틴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다. 라만족들은 제국에 생명이 다하고 있으며 그 낡은 유기체가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잔해를 차지하려고 서둘렀다. 모든 방향에서 그들은 전리품을 차지하기에 몰려왔다. 섹슨족과 앵글족은 브리튼 섬에 정착했고 프랑크족은 북부 갈리아를 침공했으며 스고트족은 스페인과 로아르강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 부르쿤트족은 로온강의 상류 계곡을 차지했고 반달족은 아프리카를 정복했다. 동고트족과 롬바르드족은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로운 침략자들 중 일부는 이단자였고 다른 일부는 이교도였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수명도 정해졌으며 제국이 교회를 자신의 동반자로서 열린 무덤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아니다. 교회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교회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겪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재앙에 재앙이 거듭되고 폐허가 폐허 위에 쌓이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슬픔 속에서 교회는 소중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야만족들은 하나둘씩 교회의 법에 복종할 것이며 교회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이다. 교회의 경계는 확장될 것이다. 야만족들에 의해 잠시 흔들렸던 교회의 제도들은 공고해지고 발전하며 그들의 환경에 적응할 것이다. 가장 혹독하게 시련을 겪은 교황권은 새로운 전진을 이룰 것이다. 마침내 두 번째 제국이 일어날 것이며 이 제국의 주인은 교황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아가 그는 유럽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는 왕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지시할 것이고 왕들은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자, 교황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는 교황권 쪽에서 편에서 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들이 실제적으로는 교황권 측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교황권이 아주 좋은 교회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음 4강에서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에 의존하거나 또 어떤 감동을 받고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뿌리가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예언 연구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정말 돼지의 피보다 못한 그런 피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